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유혹 같은 것들이 때로는 위험하게 느껴지죠.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안일함이나 안락함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좀 무너뜨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지나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권세나 안락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또 문제도 있죠. 그러나 사실 그거보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낙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낙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안일함, 아주 참 흔들리는 믿음,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은퇴할 것을 결심을 하고서는 자기가 평소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썼던 여러 가지 도구들을 박앤세일을 했다고 합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음란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대놓고 박앤세일을 하면서 밑에 있는 부와 마귀들한테 그걸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 보니까 아주 낡은 상자에 꽁꽁 감추어지듯이 거기에 뭔가가 있는데, 이 마귀가, 대장 마귀가 그건 절대로 안 팔겠다고 선언한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배 마귀가 너무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이 하급되는 마귀가 그 대장 마귀한테 물었답니다. 도대체 저게 뭐길래 저거는 팔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리고는 물어봤더니 이 대장 마귀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것이 바로 낙심과 안일함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낙심과 안일함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낙심과 안일함이 싹 그렇게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천하 없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아주 유용한 도구고,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써보니까 백전백승하는 그런 도구라서 아주 이건 귀한 것이라서 너희들한테 팔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그냥 낙심하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길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안일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나가게 되면 어떤 도전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제 느헤미야 4장을 보는데, 이 느헤미야 4장의 얘기는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무너진 성벽을 합심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건축하고 있는, 재건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산발락, 도비야, 뭐 이런 암몬 사람들, 뭐 이런저런 이방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 성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데, 심지어는 백성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또 힘을 모아서 공격하자 그렇게 해서 위협이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놓여졌고, 오늘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었죠.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마음에 낙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이런 낙심되는 가운데에서는 결코 완성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끝까지 그 일들을 이겨내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참 보면 찬송의 가사처럼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것이 이 세상의 일들이라는 거죠. 돌이켜보면 낙심할 것 투성인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어렵고 저건 저래서 어렵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가운데 보면 낙심하지 않을 것보다 낙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의 요소들을 바꾸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그 가운데 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겪어도 낙심하는 사람과 낙심치 않고 그 일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뭐 재료만 있으면 다 되느냐, 말하자면 돌만 있으면, 돌덩이만 있으면 깎아서 다 건축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일들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도 동일한 이치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일함과 낙심을 불어넣을 것이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을 것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그것을 이겨내고 오직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서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에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낙심 가운데 또한 안일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보면 15절 말씀을 다시 보죠. 우리가 뭐 앞서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15절 말씀,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으로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완전히 분쇄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 홈쇼핑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그런 저 믹서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잘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스테인리스로 된 그 커다란 믹서기에다가 벽돌을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벽돌이 그 안에서 막 갈려가지고 가루가 돼서 나오는, 막 그걸 막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믹서기는 이렇게 힘이 세다고 그러면서 나오는데, 그렇게 아주 단단하고 뭐 이렇게 망치로 깨면 깨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가루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재질이 그 믹서기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무슨 밀가루처럼 가루가 돼서 나올 정도로 분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패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패하셨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분쇄시키고 완전하게 깨트리는 것,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산발라 도비아 이런 대적들이요, 이 이스라엘의 그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지혜를 짜내고 또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뭐 이런 일들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낙심이 된다는 얘기를 심지어는 뭐 간담이 녹았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런 정도로 이스라엘은 늘 참 힘이 없고 연약함 중에 있었던 때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대적들이 참 힘을 모아서 쳐들어온다,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 낙심이 되는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자, 그러면 우리도 빨리 정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대적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백성들은 거기에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수포로 돌아가도록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완전히 가루로 분쇄시켜 버리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각각 자기 일터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의 방정식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면 그 대적의 숫자가 얼마나 크고 또 그 대적이 얼마나 참 대단한 그런 그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 시대에도 18만 5천 명의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사사시대에 수없이 많은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 것도 그 사사가 용맹스럽거나 똑똑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도 미디안의 군대를 쓰러뜨리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다윗의 실력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의 고백은 뭡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셨다. 그 고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이 되는 원인은 내가 하려고 하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인간의 지혜나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 낙심이 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맞닥뜨리면 우리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사람의 힘으로는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요. 그래서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그런 계획을 다 펼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어떻게 하십니까? 분쇄시키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패하셨다. 오늘 여러분 찬송 가운데도 그런 찬송의 고백이 있고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내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 능력, 작은 능력을 의지해서 뭘 하려고 하지도 말고 어떤 일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참 어려움의 자리, 낙심이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각각 자기의 일터로 각각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도의 자리는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마음에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해요. 자꾸 마음에 낙심이 되니까 예배의 자리를 피하고요,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은 아주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건 정말 낙심으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백성이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여기에 보니까 느헤미야 백성들이 이제 다 되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니까 17절 말씀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그런 표현이 없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하나같이 동일하게 그런 그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각각 그냥 뭐 일터에 나가서 알아서 일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같이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한 손에는 그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는 거죠. 또 한 손에는 병기를 들었다. 이 병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냥 대충 잡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리지 않도록 잘 잡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 말씀을 보니까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하였다. 일하는데 얼마나 참 번거로웠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균형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사명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쪽으로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 집사님이 정말 뭐 그 교회에서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몇 해 동안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집사님의 얼굴에 뭔가 기쁨이 사라지고 뭔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러고 그 일들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 열심히 수고하시고 열심히 애쓰셨는데 집사님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일만 했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 일을 해야 되는 그 쟁기를 붙잡아야 되지만 한 손에는 또한 병기를 붙잡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붙들고 그리고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병기만을 붙들고 쟁기만을 붙들고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니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말씀 앞에 서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서는 사람일수록 은혜 받는 일을 소홀히 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배터리와 같은 그런 성질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뭐 자동차든 뭐든 그 배터리들이 그 차를 움직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배터리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이 뭐가 있어요? 이거 충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 뭐 최신형 핸드폰이 되었고 뭐가 되었든 이거 충전해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전해서 나중에는 그냥 꺼져버려요. 우리의 영적인 특징이 그렇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는 그저 계속해서 방전만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냥 블랙아웃이라 그러죠.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각각 뭘 하는데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은 병기를 잡아요. 이 둘 사이에 병행하면서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죠.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에베소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손에는 붙들고 영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붙들고 이 두 가지를 잘 붙들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조그마한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도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틈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틈이 아주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서 그 댐을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어떤 그런 구멍도 우리가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작은 구멍이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것이 혼자서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성을 건축하는데 각자 자기 구역대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군이 쳐들어와도 함께 모여 있지를 못하니까 대적해서 싸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을 하죠.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하여튼 모여서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그리고는 우리가 함께 싸우자.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하도 이제 뭐 개인주의가 발달되어서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요즘도 이제 그 목회 연구소 같은 데서 설문조사하느라고 저한테 이렇게 그 카톡으로 뭐가 날라와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가운데 매해마다 이제 저에게 그 설문조사하면서 물어보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의 교회는 사역하는 그 교회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겪고 있습니까? 그 이제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 출석하는 그 교인의 수가 100이었다면 지금 얼마나 이렇게 회복이 되었느냐, 그걸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코로나 말미에 제가 부임을 했으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 평강교회가 얼마나 출석했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데, 제가 그냥 코로나 말미로부터 기억하기에는 거의 우리 교회는 다 된 것 같다고. 물론 그 이전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 텐데, 그 이후로는 그냥 다 된 것 같다고. 그리고는 제가 거기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전히 이 그 소위 말하면 현장 예배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배당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일들이 아직 100%가 되지 않았겠구나.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인으로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각 교회들마다 많게는 몇십 프로까지 남아있는 그런 형국이겠구나. 그러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하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요, 그냥 우리가 화면을 통하여서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 시간들 동안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다 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비록 때로는 서로 간에 툭탁거리기도 하고 서로 또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또 서로는 마음에 또 상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연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나오듯이 어떤 일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서로를 지탱하고 지키는 영적인 연대를 이룰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그냥 나만, 다른 사람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는 괜찮겠지, 그리고 나만 편하게,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위에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각자가 다 편하게 지금 그렇게 지내지를 않고 잠자리에서도 그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나팔 소리가 들리면 마치 군대 5분 대기처럼 뛰어나갈 그 준비를 하고서는 잠자리에 들었다. 완벽한 경계태세를 이룬 것이지요. 여러분, 틈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것이지요. 오늘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작은 틈새를 노리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뭐가 변하겠냐, 뭐가 달라지겠냐, 뭐는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내 신앙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물론 우리가 뭐 너무 거기에 이렇게 막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거기에 뭐 마치 안식일을 지키듯이 막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느니라.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 아닙니까? 어떤 타겟을 찾을까요? 약한 짐승입니다. 갓 태어나서 어린 짐승, 그래서 잘 뛰지 못하는 짐승, 혹은 다리를 다쳐서 잘 뛰지를 못하는 그런 먹잇감, 그런 것들을 쫓아서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허약해져 있고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굳건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우리는 삼겹줄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간에 공동체로서 묶어져야 되고 소그룹 모임으로 묶어져야 되고 함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힘쓰고 함께 그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요, 그런 끈끈함이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한 가정에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 참 이렇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적인 관점에서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하지만 제가 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또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죠. 그게 성도로서의 삶의 그런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끊임없는 이런 영적인 도전들이 우리에게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도전들이 있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은 끊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집요함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을 때 그 집요함은 지금까지도 전혀 무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날카롭고 더 집요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사단의 그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단의 시험에 겁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싸워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가운데 무기력증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성도의 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옷을 우리가 벗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손에서 놔도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든든하게 세워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 성벽을 세우는 일은 그저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성벽을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벽은 그곳으로 세워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개인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